오늘 특별하게 오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책을 펴가지고 딱 어디를 할까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고민하다가 주시는 말씀을 주일에 이렇게 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꼭 필요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대학교로 가니까 어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두 자매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 전에 보면 요한일서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4장 첫 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4장 시작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초이스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하나 고를 때도 얼마나 많은 초이스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점점 비교하고 분별하고 분석해가지고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은 건지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음식을 하나 먹을 때도 그 제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꼼꼼히 챙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사서 드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사서 먹을 때 다른 거는 안 보더라도 이게 언제 익스파이어 되는지는 보잖아요. 우유를 사더라도 이게 여러분 우유가 익스파이어 된 우유를 사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보고 구별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한 삶,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깃들고 그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분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지난번에 우리 영은 양이랑 같이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참 그 안에 정말 선한 그냥 너무나 깨끗한 순수한 영혼이다. 어머니는 지금 웃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순수하다. 참 어떻게 이렇게 18년을 이렇게 살았었는데 저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물론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그랬을 거라고 믿지만요. 참 그런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순수한 사람, 깨끗하고 맑은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브루클린 테마나클 처치 가니까 딱 써 있는 게 뭐냐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이에요. 너무나 잘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정말 구별하고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땅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지 못하게 하는 전략, 스트래티지가 있는데 사단의 스트래티지가 있는데 그게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프라이드, 교만. 첫 번째 이거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죠.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죠. 태초에 그 씬이 들어왔을 때 아담과 이브에게 씬이 들어왔을 때 왜 그런 교만함으로 넘어진 거 아니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에게 자꾸 그런 교만함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주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으로 해서 안 넘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거로 또 넘어뜨리냐면은 절망함, despair, hopelessness 이런 소망을 갖지 않게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교만에 넘어지지 않으면 이런 절망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신을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실패를 거듭해. 그러면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면 절망에 빠지는 거죠.
소망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감으로 실패감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비교의식. comparison. 우리를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여긴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저 집 남편은 당신보다 훨씬 더 샐러리를 많이 받는다는데 저 집 아들은 너보다 공부를 훨씬 잘한다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벌면 교만해지는 마음이 들고 우리가 훨씬 벌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또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이런 compare, 자꾸 비교하게 되는 마음들.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면 의심하는 거하고 불신, doubt, distrust,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의심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없고 연합도 없고 우리 마음속에 뭐 어떠한 일도 나타나고 있지 않을 때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 드는 거죠. 하나님 계신 거 맞나?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 맞나?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런 자꾸 불신과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 다섯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 여러분 10계명 중에 9가지가 사람과의 관계, 인간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거짓말이죠. 여러분 거짓말은 인간의 관계를 깨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정말 서로를 이렇게 신뢰하며 말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뢰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미움이라고 합니다. 미움. 제가 지금 이렇게 나열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을 스캐닝하면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없나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움.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죠. 지난번에 오진영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체부가 우체국에 지나가는 우체부를 보고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는 법은 별로 없죠. 그런데 사실 미움이 어떤 사람하고 생기냐면 제일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자꾸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미움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불평하는 것 같고 원망하는 것, complain, blame 하는 것. 근데 이 불평과 원망은요, 하면 할수록 점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조금 하다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그 불평과 컴플레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면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입만 열면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는 게 습관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문제가 커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내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거 참 재밌는데요. 지연작전이라고. 지연작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선한 일을 해보려고 계획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오늘도 설교 말씀 속에서 이런 마음을 딱 들었지만 그래 맞아 맞는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살아봐야지. 내년부터는 그렇게 살아봐야지. 사단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 꿈을 꿔라. 계획을 가져라. 그리고 계속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런 우리가 막 계획을 세우고 신년 계획을 세워도 사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할 거 알기 때문에. 안 할 거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그 일을 지연시키게 만든 거예요. 그래 오늘 안 해도 돼. 내일부터 하지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에 성경 통독을 해보자 하고 하다가 또 지연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오늘 당장 안 해도 돼. 다음 주에 해도 돼. 자꾸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성실성이래요. 불성실성. 우리가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요. 이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뭐 대단한 일을 해갖고 지금 막 문 정부가 이렇게 막 뜨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통령으로서 또 국가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성실성을 뭘 얘기하냐면 게으른 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일로 미루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일들을 지연시키고 또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 다윗이 언제 범죄를 저질렀냐면 자기의 모든 군대들을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본인은 지붕 위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밧세바를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누리고 많은 재물이 주어지기를 바라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딴짓을 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일 거예요. 정말 딴짓을 안 할 테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정말 가져지면 그렇게 생각이 들 거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은혜가 족하다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게 생각하시는 것들이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게 정말 좀 무서운 것 같은데요. 외식, 히포크라시, 위선이죠, 위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외식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가장 막는 마지막 전술.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과 교회 가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외식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섬기고 형식적으로 성경을 보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냥 아무런 여기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이러한 외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사단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은 하나 마지막으로 나쁜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좋은 소식은 뭐냐면 사단이 절망할 때가 있대요. 사단이 정말 절망할 때가 있대요. 우와 언제 절망하냐면 이러한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도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눈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지 않고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도 않고 아무런 일이 오히려 막 내 삶이 더 막 이상하게 잘못되는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사단이 절망한대요. 야, 도저히 아무 방법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절망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와도 일이 잘 꼬이고 안 풀리는데도 그냥 묵묵히 그래도 슬프지만 그래도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사단이 절망한대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대하여 깨어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갈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다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오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1절부터 그렇게 그 7절부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여기서는 좀 한국말 버전이 좀 안 맞는 거, 좀 아닌 것 같아요. Love comes from God. Love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정말 존경하면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요. 그 사람이 걸음걸이도 닮아가고요. 행동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 그 사람은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고 그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꿈이 하나 생겼는데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고요.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는 컴백 그 센터라고 하는 선교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을 문화서역을 통한 그 돌아오는 영혼들을 위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저의 꿈이 됐고요. 그 꿈을 꾸면서 걸어가면서
지금 저에게 생긴 또 하나 꿈이 생겼어요. 정말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꿈이고 정말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정말 저는 제가 이 새로운 꿈이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동안 최근에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것이 나의 꿈이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죽을 때, 제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 곁을 떠나갈 때,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 참 박지우 목사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저의 꿈이 됐습니다. 별로 남의 꿈이라고 별로 놀라워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저의 드림이에요. 내가 정말 이 땅에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 있었지, 이런 건 참 예수님 닮았지.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찬양 예배를 금요일마다 드리는데요,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나는 참 예배 드릴 때 기쁘구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난 정말 좋구나, 이걸 알았어요. 정말 내 안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외쳐 찬양하고 호소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있든 없든 예배하는 게 기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For love comes from God. 그 사랑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저도 우리 아내랑 결혼한 지 이제 9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내가 인간으로서 우리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걸 늘 느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지 않으면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너무 느껴요.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냥 찬양의 노래 가사가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엄마도 자녀도 딸도 아들도 우리 인간적인 인간 관계로 묶여 있는 그 사랑은, 관계는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그 love come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은 증거가 뭐예요? 당신은 뭘로 예수 믿음 증거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What makes you a Christian? 그러면 그냥 뭐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전에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싫어하지는 않았지만요,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 적도 없고, 그 사람이 잘 돼갖고 막 내가 행복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흑인이라도 백인이라도 스페인이라도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졌을 때,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한 증거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외국에도 갈 수 있고, 그거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증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말할 수 있는 게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사랑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게, 여러분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 조건적인, 내가 사랑을 먼저 했기 때문에 사랑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건 내가 사랑했으니까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이런 컨디셔널한 러브가 아니라, 절대 변할 수 없는 언컨디셔널한 러브를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고 깨달았고 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손에 뜨거운 게 확 여기 수건이 딱 올려져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빨리 치우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는데 거울로 보고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장 닦을 겁니다. 이게 증거예요. 내 손에 뜨거운 게 올려졌을 때 증거가 빨리 치우는 것이고, 더러운 게 얼굴에 묻었을 때 닦아내는 게 이게 증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 안에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계속 바라고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갈망, 나의 프라이어리티, 삶의 퍼포스가 무엇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미래가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저는 최고의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가치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가치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내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술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술을 사랑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죠. 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는데,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냥 막 이성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죠. 저는 인기를 찾아 살아갔던 가수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끝이 달라지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의 삶의 끝이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정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에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사랑이 완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저는 예전에 정말 태문의클 철지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도 우리 영준 형제랑 선혜랑도 간 적이 있지만, 거기서 참 인상적이었던 건 그런 거였어요. 목사님이 알터콜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불러내오면 뒤에서 흑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막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여러분 교회에서 술 냄새가 나는데 저는 은혜를 받더라고요. 맞아. 교회는 이런 곳이지. 술 먹는 자가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곳이지. 마약 중독자가 와야 되는 곳이지. 파탄 난 사람이 와야 되는 곳이 교회지. 막 술 냄새가 나갖고 처음에는 인상이 탁 써졌는데요. 술 냄새가 난 사람이 막 앞으로 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인쳐지면 놀라운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품게 되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자에게는 오늘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온전해지면요 심판의 날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drives out fear. Perfect love drives out fear.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라졌던 게, 내 안에 고민이 해결됐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정말 안 죽으려고 바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비행기가 기류가 막 이상해갖고 흔들거려도 두렵고 떨리기는 하지만, 무섭기는 하지만 두려울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딘지 우리는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power of love,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 해갈 것을 믿습니다.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어서 나중에 우리 여기 다 계신 분들이 철이 들은 분들이라고 믿지만 철이 든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전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가 맨날 엄마 맨날 잔소리하고 엄마 정말 빨리 떠났으면 좋겠어. 대학교 가서 시집 가서 뭐 떠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언젠가 엄마의 그 사랑이 딱 떠올라지면서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 엄마의 아빠의 사랑에 이렇게 깨달아질 때 우리 그 자녀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철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철 들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때는요. 여러분한테 제가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마세요. 하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인바이트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여자가 하나 들어와. 죄 많은 여자,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죄 많은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밭에 눈물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뿌리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 그걸 보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 맞아? 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죄 많은 여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한테 하나 물어보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빚을 줬는데 500데나리온 빚을 준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을 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빚을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고 사랑하겠냐 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갚아준 사람이 더 고맙게 생각했죠. 그래 맞다. 이 여인은 지금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나의 발도 닦이지 않았고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나에게 와서 자기의 눈물로 고백하며 자기의 눈물로 머리로 나의 발을 씻기며 향유로 나의 발을 발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 나의 죄가 어떠한 나의 죄인지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눈처럼 깨끗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더 많은 죄가 회개함을 받은 더 많은 죄가 깨끗함을 받게 된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은혜로 거듭나고 더 많은 은혜로 하나님께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수만 번 계속해도 반복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았군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보니까 그 선교 초기에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데마는 왜 떠나게 됐냐면 세상을 더 사랑해서 떠나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반면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가장 기쁜 일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naturally 우리 자신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이끌림,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이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갈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